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구약성경 가운데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창조 세계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함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서 상급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언약의 당사자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혀의 권세를 사용하여 마음대로 축복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기에서는 혀를 잘못 사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침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던진 3초의 말이 상대방에게는 30년을 가슴에 묻고 아파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냇가에 앉아 장난으로 돌을 던지는데 무심코 던진 돌멩이는 그것을 맞는 개구리의 생사를 갈리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혀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의지와 인격을 가진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혀를 사용하는 자의 역량과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은 긍정을, 부정은 부정의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 앞에 늘 옳고 바르고 의롭고 깨끗한 말을 사용해서 합당한 결과를 얻어 믿음의 성숙한 모습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라는 말.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처럼 사탄의 세력 앞에 굴복하지 말고 거룩한 인격을 가진 자로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말과 듣기 좋은 말로 칭찬하여서 유익이 되고 보람이 되도록 혀를 정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서 입술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너무 덥다, 너무 춥다. 그러면 누가 대신해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이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야 하고 안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되게 하는 것이죠. 못한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자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버릇이라고 하는 것.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버릇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자와 승리자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을 본받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원인은 할 수 없었고 못하겠고 죽겠으며 어려워하였기 때문에 성공의 기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누가 실패하였는가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자가 되었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나태한 자는 여지없이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면 되게 하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려고 하면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헤쳐나가는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은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죠. 물론 여름이니까 더운 것은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추운 겨울을 생각해서 죽음은 따뜻하다라고 생각하고 겨울이면 여름을 생각해서 시원하다고 하면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은 극복하고 시련은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니 한번 해보자. 이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의 실패는 장애물이 아닌 단지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과정으로 삼고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지 않고는 먼 길이 좁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움직이지 않고는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어야 마침이 있는 것처럼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쌀통에 쌀이 절반 있는 것을 보고 부정적인 사람은 절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제 절반밖에 없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아직도 절반이나 남아있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쌀이 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이지만은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현실을 극복하였는데 끝났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유익하고 어떤 말이 힘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가치가 있는 것이죠.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배제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긍정의 강한 힘이죠. 어떤 사람이 9번을 거절을 당했는데 물건을 팔러 가서 9번을 거절을 당했는데 기뻐하면서 웃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9번씩이나 거절을 당했는데 왜 웃느냐고 이야기하니까 자신의 철학은 한 번 더 거절하면은 10번째는 성공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한 번만 더 거절당하면은 내가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10번을 거절을 당해도 그 다음에 팔 수 있으니까 기대한다는 것이죠. 한 번만 더 거절당하면 이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으로 다가올 승리를 생각하며 그 성공을 위해서 웃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들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구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또 소개되고 있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는 하늘과 땅에서 풀고 매이는 것이 우리의 혀를 사용함에 생각과 행동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합심해서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늘의 영적 권능이 총동원된다는 역사적인 현장이죠.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심령에 이미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교회에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도 세 자리 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잘 되자고 하는 것인데 자꾸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말, 상대를 칭찬하는 말, 용기와 소망과 위로와 힘이 되며 기쁨이 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잠언서 18장 19절에 어느 정도 어렵느냐면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성에 문빗장이 막혀 있으면은 밀고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대방의 무심코 상처를 주는 말로 빗나간 관계는 이처럼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전력을 다하여 싸워야 하고 많은 사람이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견고한 성을 정복하는 것만큼이나 한번 상처를 받고 노엽게 된 형제와 화목하기가 어렵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든데도 그런 걸 가지고 유난을 떨고 있다라고 치부한다는 것이죠. 비아냥거리고 재차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부르고 만족하는 비결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평소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고 하였는데 잠언서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겠네, 힘드네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한번 죽고 힘든 것은 삶은 힘든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좋고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보다 더 우리를 유익되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같은 배에서 난 쌍둥이도 차이가 있죠. 한 부모 밑에서 난 자녀도 성격이 각각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수십 년을 살아도 불편한 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보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 많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보다 아직 믿지 않는 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상술에도 10번째 만나야 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처럼 전도와 복음 증거에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구두를 팔러 간 사람들은 두 사람이 이야기가 유명하죠. 한 사람도 구두 신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 시장은 너무나 큰 무한한 시장이다. 한 사람도 구두 신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두를 한쪽도 팔 수 없는 그런 환경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장사가 안 된다는 부정적인 관점이고 한 사람은 무궁무진한 자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된다, 성공한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결혼하기 좋고 아이를 키운 좋은 환경이다. 취업과 출세의 문이 열려있다. 우리나라처럼 참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는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살기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한국을 알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사람은 그렇게 좋은지를 모른다. 그것은 불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하면 시대의 문은 언제든지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은퇴하면 이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보고 싶냐 했더니 장사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장사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장사를 안 해봤으니까 그러겠지만은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실패하고 가난하게 사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요즘도 가게가 안 되는 가게를 인수해서 살리는 사람이 있고 또
가게가 안 돼서 폐업하는 사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전능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리하고 확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쌀장사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어떤 분이 아버지부터 쌀장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식은 뭐라고 말하는가? 쌀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과 인식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쌀을 사가는 사람들은 이 쌀을 파는 그 아들의 이야기는 우리 집에서 쌀을 사가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 쌀을 사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모든 것은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사용해서 늘 긍정적으로 가능한 일을 고백하면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데 있는 현상 그대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애가 되는 요소는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선입관이나 편견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그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도구로 쓰임바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갖춰져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며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전능자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옛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고백을 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로 의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도록 주님의 선한 뜻을 쫓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